살다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대체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43편이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글이 아니고요. 정말 힘든 개인적인 위기를 겪을 때 실제적인 길잡이가 되어주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구절 하나만 봐도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확 느껴지죠? 바싹 마른 땅이 간절하게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영혼이 완전히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목마름. 이 절박한 감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우선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해요. 이건 뭐 그냥 좀 힘든 날을 보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깊고 거대한 위기 상황인 거죠. 시편을 보면요, 이 사람의 고통이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냥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한테 핍박을 받고요. 생명이 말 그대로 땅에 짓밟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 살게 됐다고 해요. 심령, 그러니까 영혼은 속에서 다 상해버렸고 마음은 그냥 참담함 그 자체인 거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중 누군가가 딱 이런 현실적인 절망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정직함이에요. 이 사람은 괜찮은 척, 강한 척 포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전히 무너졌는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전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진짜 회복을 위한 여정은요, 바로 이렇게 내 상황의 무게를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 시편 기도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구하는데요. 그 기도의 기초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 구절이 그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시편 기자는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즉 그분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매달리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식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왼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도와주실 자격이 있잖아요? 하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요. 오른쪽을 보세요. 나의 어떤 행동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 그분의 약속에 모든 희망을 거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근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캄캄하게만 느껴질 때 어떻게 이런 희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이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의식적으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건 바로 눈앞의 이 암울한 현실에서부터 과거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5절을 보면요. 이건 위기 상황에서 우리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에요. 첫 번째,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일들을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일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추억에 잠기는 게 아니라 절망을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정신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기억이 현재의 절망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떠올릴 때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생존을 위한 요청을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구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 기도의 초점은 보통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자, 시편 기자의 기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표를 보면 기도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처음에는 제발 빨리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생존을 위한 절규였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인도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고 있어요. 관심사가 문제 해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완전히 옮겨간 거죠.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기도의 목적이 더 이상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의 성숙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여정은 놀라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목적을 찾아내는 거죠. 시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고백,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건 그냥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의 선언인 거죠. 그 안에는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 내 삶의 목적,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가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정체성은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훨씬 더 깊어집니다. 단순히 섬지는 존재를 넘어서서 아버지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명을 가진 가족 구성원, 그런 의미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43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여정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